신명기 20장입니다. 1절 4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격해 들어가 싸울 때 그들은 믿음의 무장이 필요했습니다. 과거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 그 땅 민족들이 얼마나 강한지 들은 바 있기 때문이죠. 그들 중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성들은 견고했으며 군사적으로 잘 무장되었습니다. 말과 병거라는 첨단 무기를 갖고 있었고 군사도 이스라엘보다 많았습니다. 기병대뿐 아니라 특히 병거는 당시 블레셋을 중심으로 철기가 보급되면서 출현한 더욱 강력한 철갑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의 이집트와 그들의 왕 파라오를 격파하셨기에 그들이 두려워할 적은 없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나서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흥미롭게도 신명기에서는 법궤가 십계명 돌판의 보관물로 언급되지만 법궤의 주도적 역할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사령관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5절로 9절입니다. 영적 무장을 독려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내적 무장을 갖추기 위해 구체적 지침을 내립니다. 군대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거나 전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는 군인들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는 네 부류의 군인들로 나눕니다. 첫째, 집을 새로 짓고 기공식을 못한 사람. 둘째, 과수원을 만들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 셋째, 약혼한 사람. 넷째, 심약한 사람. 각 성읍의 책임자들이 이 시행령을 따라 장정을 모병합니다. 책임자는 앞서 지도자로 번역된 직급의 인물들인데 쇼테르라는 이 직책은 장로들의 직책으로 추론됩니다. 먼저 집을 새로 지은 뒤 준공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입대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전사하면 집이 어떻게 처분될지 알 수 없기에 입대한 사람의 걱정거리가 되어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전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둘째,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재배한 뒤 수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포도는 단지 대표 과실일 뿐 모든 과실수가 여기에 해당하죠. 과실을 먹다라는 뜻은 사실 과실을 수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동사 할랄은 문자적으로는 포도나무를 세속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약혼한 남자입니다. 남자가 입대해서 전사하면 그 여자와의 약혼은 깨지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습니다. 약혼할 때 예비신랑은 신부값을 지불하죠. 유대 칠판 공회 타나크역은 아라스를 약혼했다 대신 신부값을 지불했다로 번역합니다. 22장 23, 24절을 보면 약혼한 사이는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입니다. 약혼한 남자는 신부값을 지불한 약혼녀를 빼앗길까 노심초사하게 될 것이고 불안한 심리는 전력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규정이 24장 5절에 등장하는데 이미 결혼을 한 사례죠.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는 심약한 남자는 사기가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군대 분위기를 저해하므로 모병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군대가 조직되면 각 계급의 장교들, 지휘관들이 임명된 뒤 군대를 이끌고 출정합니다. 10절로 20절입니다. 영적
내적 무장을 한 군대 조직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진격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대상에 따라 두 가지 전쟁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는 비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고 둘째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비가나안 족속은 대체로 가나안 땅 변방 먼 곳 나라들이죠. 그들에게는 즉각 선전포고를 통한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먼저 평화 협상을 제안해야 합니다. 화평, 샬롬의 선언은 평화로운 해결책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근 샬람은 완성, 성취, 통합, 일치를 의미하죠. 상대방과 어긋난 관계는 상호조약이나 때로 필요한 경우 배상과 대속의 수단으로 샬롬의 상태로 회복됩니다. 평화를 위한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속국으로 삼아 종주국으로서 그들의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화의 제안을 거부하면 전쟁은 피할 수 없죠. 이스라엘은 그들을 정복하고 모든 남자를 진멸하되 다른 사람들 곧 여자와 유아들은 살려줘야 합니다. 성인 남자들만 진멸의 대상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군사들은 가축을 비롯하여 성의 모든 물건을 전리품으로 거두어 올 수 있습니다. 비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성인 남자들만 모두 죽이기 때문에 헤렘 전쟁은 아닙니다. 민수기 31장의 미디안과의 전쟁이 여기에 해당하죠. 미디안이 바알볼 사건을 주동하여 이스라엘에게 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인해 이보다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됐긴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의 남자아이와 처녀가 아닌 여자들도 모두 죽이고 처녀인 여자들만 살려주고 모든 전리품을 챙겨왔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헤렘, 곧 진멸 전쟁입니다. 이들에게는 평화 협상이 불필요하며 사람은 모두 진멸하고 물품은 모두 파괴해야 합니다. 평화의 제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마저 희생으로 바치는 가나안의 가증한 종교적 관행과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입니다. 헤렘 전쟁에서는 아무 전리품도 허용되지 않고 불태워 진멸하는 사례가 발견됩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불에 타는 것은 모두 태우고 가축도 칼로 전멸시키며 다만 금속 제품은 전리품으로 가져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보관합니다. 전리품이 일절 허용되지 않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아마 성읍이나 국가의 범죄가 심각할 때 지시되는 여호와의 전쟁 규칙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멸절은 여리고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사울이 아말렉을 동일한 방식으로 진멸한 바 있습니다. 정복 후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이라도 우상 숭배에 빠진 경우에 가혹하게 남김없는 진멸을 명하십니다. 이런 진멸 전쟁은 모압 메샤 왕의 비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여러 국가들의 관행이었지만 여호와의 헤렘 전쟁에는 죄로 인한 심판이라는 중대한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도 인간의 죄에 대한 일종의 헤렘 심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멸이 무조건 전적인 집단 학살을 가리킨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진멸은 전쟁에서의 살상과 더불어 언제나 전면적 추방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정책이기도 하죠. 성경도 내쫓았다는 말을 수없이 동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이에 덧붙여 추가적인 전쟁 수칙 하나는 쓸데없는 파괴 금지입니다. 공격하는 성읍 주변의 나무를 베어내서는 안 되며 과실수는 더욱 그러하죠. 랍비들은 나무만이 아니라 정복지의 가구, 비품, 옷, 건물 등도 파괴하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예외적으로 과실수가 아닌 나무를 베는 것이 허락되는 경우는
그 포위된 성읍에 맞서 주변을 에워싸는 포위벽을 세울 때입니다. 성읍을 치는 기구 마초르는 무기가 아니라 포위벽 혹은 공성벽인데, 이 벽은 성읍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여 그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복하게끔 유도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임을 잊지 말라. 전쟁에서 제외시켜라. 가려서 전쟁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전쟁에 관한 법.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가서 여러분보다 많은 수의 말과 전차와 군사를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여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전투가 시작되려고 하면 제사장을 앞에 내세워 전군에 말하게 하십시오. 제사장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스라엘 여러분 들으십시오. 잠시 후 여러분은 적과 전투를 벌일 것입니다. 전의가 꺾이지 않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침착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적과 싸워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교들을 내세워 전군에 말하게 하십시오. 새 집을 짓고서 아직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거행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포도밭을 일궈 놓고서 아직 포도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포도를 맛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약혼하고서 아직 아내를 맞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맞아들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장교들은 또 이렇게 말하십시오. 전의가 꺾여 두려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그의 동료들이 그의 소심하고 겁 많은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장교들은 전군에 할 말을 마쳤으면 지휘관들을 임명하여 부대별로 소집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성읍에 다가가 공격하고자 할 때는 먼저 평화를 원합니까? 하고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그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성읍을 개방하면 그곳 사람들을 강제 노역자로 삼아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평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을 고집하면 곧바로 공격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거기 있는 모든 남자를 칼로 쳐 죽이십시오. 그러나 여자와 아이와 가축은 죽이지 마십시오.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취하여 여러분이 먹고 사용해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 곧 여러분 주변의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민족들의 성읍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십시오. 그들을 거룩한 진멸의 제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진멸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자기 신들과 어울리며 행하던 역겨운 짓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읍을 공격하러 올라가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쓰러뜨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나무들은 여러분이 장차 먹을 양식이니 베지 마십시오. 그 나무들이 군사들처럼 무기를 들고 여러분과 맞서 싸우러 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예외입니다. 그런 나무는 베어서 여러분에게 저항하는 성읍을 함락하기까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데 필요한 병기 재료로 사용하십시오.